보아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하나님이여 바라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사오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슨 문제가 있든지 아버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2014년도, 또 우리의 믿음 생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그런 은총을 입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화되어지고 이루어짐을 경험을 통해서 더욱 간증거리가 많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아버지 안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 모임에 참여했사오니 주께서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저들의 심령을 감동하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세상 근심 염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눌려있는 심령이 있거든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16절로부터 32절까지 함께 우리 한 절씩 봉독에 올리신 후에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그것을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에 우리가 이제 말씀에 들어갑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 잘 한 절 한 절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 굳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은 거하고 있었던 그런 관정입니다. 저택이에요. 근데 그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님이 이렇게 끌려다니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이 빌라도의 관정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온 군대를 군인들이 모읍니다. 온 군대를 모았다는 것은 이제 혹시 소란이나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군인들을 모아서 배치시켰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혀요. 자색 옷. 자주 색깔 옷을 입히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홍포를 입히셨다고 해서 홍포, 붉은색 옷을 입으셨다고 하는데 이 자색 옷은 그 당시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입었거든요. 권력을 가진 자들, 왕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 옷을 입힌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입힌 옷입니다. 아마 이 옷은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왕족들이 입다가 헤어져서 버렸던 옷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엮어서 씌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가시 면류관을, 가시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시가 아닙니다. 손가락 길이만한 이렇게 큰 가시를 말해요. 이스라엘에는 그러한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가시나무 덩쿨 보면 그렇게 긴 가시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가시를 이렇게 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 눌러 씌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마가 가시에 눌려져가지고 이마에 살이 찢기고 핏방울이 막 툭툭툭툭 흐르는 겁니다. 네.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시가 언제부터 등장했냐면요, 창세기 보면은요, 창세기 3장 18절 보면요,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후에 이 환경의 저주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죄로 인해서 저주가 임했는데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 가시와 엉겅퀴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참 힘들 때 그런 말 하죠. 가시밭길 걷는 것 같이 괴롭다. 삶이 괴롭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요, 참 마음에 그냥 답답하고 눌리고 힘들 때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참 괴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괴로움과 이 고통이라는 것은 원래 에덴 동산에는 없었어요. 근데 죄를 범하고 타락하자 이 환경의 저주가 임함으로 인해서 가시 면류관과 같은, 가시와 같은 그런 아픔들이 세상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는 저주를 말해요. 저주, 삶의 저주. 근데 여러분, 우리 죄 없으신 예수님, 복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에서 노연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그 가시 면류관에 눌러줄 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이마에 살이 막 찔리고 피가 막 툭툭툭툭 흘러내리고 방울방울 피가 흘러내리고 막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가시가 또 예수님의 이마를 찌르니 그 따가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바늘에다 찔려도 아파가지고 막 따갑고 막 그러는데 손가락 굵기만한 이런 굵은 가시에 이마가 찔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픔을 다 견디시고 참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막 예하며 인사를 하고 막 존경하는 체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향해서 놀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면서 놀리는 것입니다. 마치 신하가 왕에게 인사하듯이 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바로 인사할 때 샬롬 이런 말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으며 조롱하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어디 한번 뭔 일 한번 벌려봐 이런 식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를 가지고 갈대 있죠.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막 툭툭 칩니다. 막 툭툭 치면서 뭐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툭툭 치면서 또 예수님께 침을 뱉으면서 막 꿇어 절을 하고 막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주님을 경배해서 그런 게 아니라 비웃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라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왕이니까 우리가 한번 경배 한번 해줘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툭툭 치면서 침을 뱉으면서 꿇어 절하면서 막 주님을 막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조롱을 받으시고 곤욕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웃는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수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조차도 주님께서 긍휼히 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들이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천국에 가 있을 텐데, 참 만약에 뒤늦게라도 믿지 않았다면 이들이 너무나 어디 갔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희롱하는 겁니다. 희롱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렇게 주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욕하는 이런 일들은요, 바로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것인데, 죄가 없인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심으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에 가지 못한 영혼들은요, 지옥 형벌에 떨어져 있는데, 다 이렇게 지금 원수막의 귀신들에게 아무 저항 못하고 지옥 사자들에게 조롱하고 비웃음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구타와 형벌을 계속 받고 있어요. 끝없이 받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진 고난과 모욕과 순환을 겪으시고 비웃음과 조롱과 이렇게 희롱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난, 내가 받아야 할 순환, 내가 받아야 할 희롱과 비웃음.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요, 귀신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얼마나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매질을 해대고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이렇게 알게 되었으니, 또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고 성령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희롱을 당한 후에 막 주님을 가지고 놀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바로 우리 인생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범죄하여 죄 중에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고난당하시는데,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때리고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이제 입혀놨던 그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을 입혔어요. 이미 예수님의 등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이곳저곳이 패어있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부어오르고 멍이 들어있고 피가 막 이렇게 굳어서 고여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옷을 벗길 때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네, 아프셨겠어요.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주님이 입으셨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주님을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되었다고 했어요. 어린 양을 잡으러 가는 곳에 어린 양을 끌고 가듯이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 왜 끌려갔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끌려가신 것입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주님이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합니다. 근데 왜? 주님은 밤새 기도하심으로 못 주무셨어요. 잠도 못 주무셨고 막 자정이 넘을 만한 그 시간에 체포가 되셨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체포가 되셨는데 주님은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그리고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가야바나 또는 안나스의 그 대제사장의 처소를 오가시면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이런 신문을 받으시고, 또 식사도 못 하셨어요. 식사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안 나와요. 우리 예수님은 식사도 못 하시고 심한 채찍질로 심신이 지쳤어요. 심신이. 여러분 말이 그렇죠. 여러분 이 채찍질이라는 게 보통 여러분 무서운 게 아닙니다. 심한 채찍질로 로마 군병이 자기 힘이 빠지도록 때렸어요. 자기 힘이 빠지도록. 때리는 사람 힘이 빠지도록. 맞는 사람이 지쳐가지고 그만 때리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때리는 사람이 힘이 빠지도록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사람. 우리 주님의 막 등짝부터 해서 온몸이 그냥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상해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갈 만한 여력이 이제는 없으셨어요.
주님은 빌라도의 관저에서 이 브라이도리오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성도까지 이제 끌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성전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성전이 있는 곳에서는 사형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런 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성 밖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성 밖.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갔었는데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할렐루야. 우리 고난의 길, 고난의 길, 고난의 길 찬양 한 장 우리 함께 주님의 고난당하신 장면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여보십시다. 고난의 길. 이 고난의 길이 비아돌로로사라고 해요. 비아돌로로사. 지금 우리가 부르게 되는 이 찬양이 원래 미국에서 작곡된 노래인데 원래 그 원 제목이 비아돌로로사예요. 비아돌로로사. 그런 고난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고난의 길. 비아돌로로사.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한번 감사하십시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을 이끌며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받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입니다.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죄 없이 흘리신 그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경멸의 침뱉음과 모욕을 계속해서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행했습니다. 일그러진 죄인된 피조물된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자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신 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때리고 욕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지몽매한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우리 구주,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감사하고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약하게 만들듯이 우리 죄인된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그 사랑이 자신을 스스로 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온 우주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들이 뭐가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뭐가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약해지셔가지고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당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잊지 말고 영원히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원히 감사해야 돼요. 영원히 감사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 예수님이, 너희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귀가 분통을 터뜨린다고. 분통. 이 하찮은 인간들, 상대도 하기 싫은 인간들인데 나는 너희 하나님 예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면서 막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끌고 나갔어요. 성 밖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옆으로 지는 십자가 키로수로 말하면 한 20여 킬로 되는 20여 킬로그램 되는 이 긴 십자가를 한쪽을 이렇게 메시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이 매를 많이 맞으시고 또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잠도 못 주무셨기 때문에 지치셔가지고 힘을 못 쓰셔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발생됩니다. 보십시다. 마침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 이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이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구레네는요 리비아를 말해요. 리비아 있죠. 리비아에 트리폴리라는 수도가 있어요. 트리폴리라는 수도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 구레네예요. 구레네. 근데 리비아 사람인데 얼굴이 까만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쪽에서 왔기 때문에 까만 사람인데 이 예루살렘에 오는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시골로서 와가지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은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걸 지고 가시는데 막 지쳐가지고 못 가져가시거든요. 그걸 그래가지고 주님이 길을 가시면서 자꾸 넘어지는 거야. 자꾸 넘어지시는 거야. 근데 전승에 하면은요 주님이 14번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고 넘어지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5번째 넘어지는 그때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로마 군병이 이리 와, 너 이 예수 대신에 십자가 쳐. 아주 십자가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말해도 로마에서는요, 로마 그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죄인들을 이렇게 처형시킬 때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일이 있어서 차출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등치가 아마 컸던 것 같아요. 너 이리 와서 나사렛 예수 대신에 십자가 쳐. 그리고 형장까지 너 십자가 메고 대신 가지고 올라가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이 시몬이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우연하게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레네 시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요, 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그 집안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 바울이 말하길요, 이 후에 이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인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집안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어요. 억지로 강제로 막 너 십자가 지고 대신 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구레네 시몬은 경황이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고, 또 자기가 원해서 지는 건 아니었지만은 억지로 지었지만은 그것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길이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 중에 사도인 이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로 구레네 시몬은 부인이 루포야, 루포의 어머니야. 네.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란 말이에요. 근데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칭찬을 크게 했던 집안이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알렉산더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골고다까지 가지고 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지친 몸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못 박히시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골고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갈보리라는 말하고도, 갈보리라는 말이 바로 골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골고다라는 의미는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해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언덕이 마치 해골 모양의 언덕이었던 거예요. 해골 모양. 구멍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뚫어져 있고 입이 이렇게 뚫어져 있고 이렇게 생긴 그런 언덕이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해골이라 일컬어지는 그 언덕으로 십자가를 못 박히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아람어로는 길갈타라고도 하고 갈볼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해골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라는 곳으로 이르러서 거기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왜냐면 몰약은 뭐냐면요, 시체에게 바르는 방부제예요. 이 복숭아과에 속하는 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마취 성분이 있는 그런 약재인데, 이 몰약을 탄 이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준 거는 뭐냐면, 주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마취제로 고통 좀 잊으라고, 이왕 이제 죽더라도 고통 없이 죽으라고 이제 예수님이 입에다가 그걸 내민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지를 않으십니다. 왜 받지 않으셨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이 고난과 죽음의 잔을, 우리 인생들을 위하신 이런 고난의 잔을 온전한 정신과 몸으로 다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몸과 그 바른 맑은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인류를 위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의 그 사망의 잔을 주님이 맨정신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다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받질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23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옷을 이 로마 군병들이 막 나눠 가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옷을 나눌세. 누구 어느 것인가에 제비를 뽑아서 막 서로 막 내가 이것을 가지겠다, 내가 이것을 가지겠다, 나눠 가지고 가지겠다 이 말이에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 겁니다. 피에 굶주린 맹수처럼 막 의로우신 주님이 막 이렇게 원수들에게 의해서 순환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지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조롱했던 그들을 또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금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 못 박히신 못은요, 얇다란 못이 아니에요. 굵기가 막 15cm 정도 되는 이런 못이, 이런 못. 두꺼운 손가락만한 못입니다. 이런 못을 막 여기다 박은 거예요. 여기다가. 못을 박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에 제비를 뽑더라.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에 저희가 내 옷을 제비 뽑는다고 예언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3시가 되어 십자가, 제3시는 바로 오전 9시. 우리 주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요.
오전 9시에 달리시는데 오후 3시에 운명하셔요. 근데 오후 3시에 운명하는 그 시간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0 오전 9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프시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오셨어. 그러므로 사람이 겪는 걸 다 겪으셨어. 예수님도 눈물도 흘리셨고 피곤한 것도 아셨고 굶주린 것도 아셨고 또 예수님이 또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을 때 제자가 배신하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 그 서글픔도 아셨고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정도로 인생에 겪는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박힐 때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아프셨는지 몰라요. 이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러 갈 때요 백성들이 우는 백성들이 있었고 또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랐다고 누가복음 23장 3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여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남자는 별로 없어. 그죠? 여자들의 믿음이 좋아. 예수님을 향해서 막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막 여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막 울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 보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닥치게 될 그런 로마의 디도 대장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일에 대해서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거라 기도하거라 그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셨어요. 근데 주님이 그 위에 있는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빌라도가 쓰게 합니다. 죄패라는 게 뭐냐면요 죄수 이름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왜 십자가에 달리는가 그 죄명을 이렇게 기록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없어요. 단지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이렇게 쓰게 합니다. 유대인의 왕.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렸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은요 예수님이 막대 이렇게 달릴 때 이렇게 십자가에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냐면은 죄패를 달려면은 십자가에다 이렇게 죄패를 달아야 돼. 이렇게 위에다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어요. 할렐루야.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히브리어로도 기록되어 있고 헬라어로도 그리스어로도 기록되어 있고 로마어로도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강도 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졌어요. 27절에 보니까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어요. 강도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남의 물건 훔치고 막 도둑질하는 그 강도를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음모자 레스타스라고 해가지고 정치범을 말해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반로마 운동 소위 말해서 유대 독립운동을 펼치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하고 활동을 했던 이들을 말합니다. 근데 강도 둘이 그러한 일을 했던 강도 둘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양옆에 우편에 좌편에 못 박힙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전승에 하면 이들이 조 아담이라는 사람이었고 캄마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강도들의 이름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몰라도 괜찮으십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혔어요. 양옆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달려 있었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리라고 53장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인데도 범죄한 죄인들과 함께 죄인 취급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지나가는 자들이 그곳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막 흔듭니다. 막 흔들면서 이건 뭐냐면요 모르겠다는 말이 아니라 아주 조롱하는 거예요. 막 하하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막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모욕을 합니다. 모욕을 하면서 말하기를 아하 막 이것도 아주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감탄사예요.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십자가에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막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참,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봐. 똑같은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내려가봐 구원해봐 네 스스로가. 마귀가 사람들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 자기가 마귀에게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 지금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향해서 내려와 보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구원 이루지 말아라 이 말이야.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원 이룰 필요 없다 이거야.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려올 수가 없죠.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마귀가 막 조롱하고 비웃어요. 별말을 우리한테 다 해. 또 유혹을 하기도 해 막.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불순종하게 하려고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일수록 우리는 주님 말씀을 더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은 막 그렇게 믿어야 뭐 되느니 광신자라느니 믿어도 정도껏 믿어라. 나도 옛날에 다 해봤다. 별거 없더라. 다 마귀가 하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너무 그렇게 푹 빠져 살지 마. 적당히 믿어 적당히. 꼭 그렇게 과하게 행동해야 되겠어? 교회 바뀌어버리는 이 여자가 말이야. 이런 말 듣는 거는 벌써 마귀가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막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걸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막 비웃어요 또. 어디 얼마나 잘 믿나 보자. 나도 그런 사람 몇 봤던데 별로 별 볼 일 없더라. 비웃고 또 회유를 하기도 해요. 아이 그렇게 믿지 마.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뭐든지 적당히 해야지. 회유도 하고 유혹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태복음 27장 40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가 봐. 뭐 죄인들이 뭐 그렇게 좋다고? 죄인들 구원해봤자 무슨 낙이 있다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갔냔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이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으면 여러분이 안 죽겠습니까? 아유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살아야죠. 이런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시요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과 같은 우리 영혼들 비록 범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저버리고 멀리 떠나갔지만 그래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죄인된 우리의 죄가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원수들은 막 마귀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막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거 말 여러분 진리예요. 비록 이 말이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례드리는 공회원이라고 하는데 이들에게서 나왔지만은 이들이 서로 하는 얘기였지만은 이 말은 진리예요.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셔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못 살리는 거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걸 포기해버리시고 에이! 그만 안 한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나 인생들 보니까
도를 너무 지나친다.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나타내줘도 끝까지 나의 사랑도 몰라주고 끝까지 나의 진심도 몰라주고 욕이나 하고 비웃기나 하고 조롱이나 하고 희롱이나 하고 그러니 지쳤다 그만할란다 천사들아 올라가자. 그럼 만약에 그랬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들 하나도 그거 못 봤네. 마귀는 아유 됐다 드디어 이제 인생들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끝났다. 이제 물거품이 됐다. 그리고 막 뛰고 그리고 그랬을 거예요. 막.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십니다. 왜? 끝까지 우리의 죄가를 담당하시고 죽음까지 이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강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은 강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어쨌든 간에 끝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셔서 자기는 못 살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또 조롱하고 주님을 향해서 빈정거립니다.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왕 3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왕의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 마귀가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리고 우리를 보고 믿게 해봐. 능력을 사용해봐. 능력 있다면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지 않았어? 그런 능력 다 어디 갔어?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던 그 목소리 어디 갔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는 자기를 위한 능력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 죄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에 눌려있던 자 귀신 쫓아내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던 그 능력의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그러시냐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가장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보세요.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이 양편이 우편과 좌편에 못 박힌 이 강도들도 주님을 향해서 막 욕을 해대요. 막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당신도 데려가고 우리도 좀 살려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치고 막 주님을 향해서 막 울부짖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우리 죄를 지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죄를 짊어진 그 아들에게 친절히 대해줄 수가 없으시고 죄인들인 인생들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욕이나 해대고 있고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에게도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 편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야,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 있죠. 아무도 내 마음 몰라. 아무도 내 편 되는 사람 없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경험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께도 아버지 하나님께도 또 죄인들에게도 심지어 함께 못 박히는 원수들에게 그 강도들에게도 버림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버림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다 감당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뭐 하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했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우리 죄인들 다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씻으셔서 죄인을 의롭게 하셔서 또 죽어야 할 영혼들 천국에 데려가셔서 자녀 삼으시려고. 할렐루야. 그거 하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 참으셨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요,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능력을 나타내시고 사랑을 크게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는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왜? 자기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분이시고 원수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지만 지금 주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주변에도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병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둘러치고 있었어요. 만왕의 왕께서 어떠한 암시만 주면 다 쓸어버리려고. 우리 주님이 되게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아무런 암시를 안 주세요. 그냥 나는 여기서 죽음으로써 인생들을 구원하길 원한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마음에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그 애절한 사랑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져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한 방울 한 방울 흘렸던 그 피는요, 뜨거운 피야. 사랑의 뜨거운 피. 뜨거운 피가 막 흘러내린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할렐루야. 예. 근데 이 십자가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했는데,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23장 39절로 43절 보면요, 한 강도가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강도가, 좌편 강도, 우편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근데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조롱을 했어요. 끝까지. 원래 둘 다 그랬었거든. 둘 다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하셔요. 십자가 위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고통 중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랬었어요. 그죠? 이 기도를 이 우편 강도가 들었음에 틀림없어요. 그걸 들을 때 깜짝 놀라버렸어.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이분은, 우리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 못 박혔는데 이분은 다르다. 한마디에 욕도 안 하고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폭언도 안 하시고 욕도 한마디 안 하시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기도가 나오고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때 이 사람은 알았어요.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이 나사렛 예수 이분이. 그러면서 이때 그가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좌편에 있는 강도는 회개를 하진 않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게 해봐.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이 없어. 그 말했던 능력이 어디 갔어? 그러면서 막 비웃고 조롱을 했어요. 끝까지. 근데 한 강도는 자기 죄를 깨달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은요, 그 사람 곁에만 가도 죄가 느껴져. 그리고 회개가 터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이 강도가 회개가 터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강도는 끝까지 자기 십자가에서 내려와 달라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구해달라는 그런 현세적인 구호만 말했어요. 나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놔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나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줘. 그런 말만 소리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우편의 강도는 영생에 대해서 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예수여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내가 믿습니다. 알고 봤더니 당신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군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천국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믿으니 나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강도에게 말씀하신 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쪽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소리만 질러대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한쪽 강도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낙원을 약속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강도가요, 오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만 드렸는데, 우리 주님은 바로 말씀하시기를 오늘이라고 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영생에 참여하는 거예요. 시간이 안 걸려. 할렐루야. 예, 또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면 그 영생을 또 우리는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죄 중에 살고 막 영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예,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에 어디냐면요,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면 우리가 지금은 다 천국으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믿는 이들이 가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은 이들은 낙원에 못 들어가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과 이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곳으로 이 낙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지금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는 다 같이 우리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영원히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예.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강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함께 비방하고 욕했다가 한 강도는 죄를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를 생각해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천국에 가실 때에 데리고 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걸 통해서 그렇구나. 누구든 간에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주님은요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시면서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듯이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신 사랑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잘 섬기고 그 사랑이 큼을 알아서 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보좌에 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리고 오늘도 구원받고 주의 백성 된 우리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보고 계시고 기뻐 흡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의 어린 양 예수 구원하셨네. 찬양 영광 지혜 감사 존귀와 힘과 능력 하나님께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주께 구속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선포하리라. 찬양 영광 지혜 감사 존귀와 힘과 능력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고 예수님께도 드려야 되고 성령님께도 드려야 되네. 하나님 세 분이신가 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좀 안 될 뿐이에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이런 두뇌를 가지고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세 인격인 것 같으신데 한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신기하신 분이야. 네, 여러분 보세요. 이 우주를 이루는 게 뭐예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야. 그래 안 그래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하나를 이루는 게 우주예요. 우리 시간도 보세요.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 똑같은 시간이잖아요. 하나잖아요. 그죠? 사람 보세요. 사람이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신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잖아요. 그죠? 태양 보세요. 태양 떠 있는 빛이 떠 있는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어요. 그죠? 태양 본체가 있고 빛이 있고 가시광선 빛이 있고 자외선 빛이 있잖아요. 그리고 따뜻한 열이 있잖아요. 그죠? 태양이 하나인데 동시에 존재하죠. 태양과 빛과 열. 영하고 혼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영하고 혼의 차이. 영하고 혼은요. 이 영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말 그대로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형상을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셔.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도 크신 분인데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나타나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이에요. 지금 부활 승천해 계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를 달리신 건 아니고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죠. 아들이. 그죠? 그리고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그죠? 보세요. 태양 본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빛은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열은 바로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따뜻함을 주시거든요. 우리 차가워진 심령, 냉해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훈훈하게 해주신 우리 성령님이거든요.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어두운 세상을 빛을 비추게 오셨어요. 빛으로. 빛은 예수님을 말하죠. 그리고 태양, 본체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은 뭐냐면요. 혼은 바로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를 말해요. 생각하고 희노애락을 느끼는 감정, 그리고 뭘 하고자 하는 의지, 행동을 하는 의지. 이게 혼적인 요소예요.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물론 이게 같이 붙어 있어. 같이 결합되어 있는데 원래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나눈다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육신이고. 그렇죠? 또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보면요. 삼위일체로 된 게 참 많아. 태양도 그러죠.